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꿈 중에 하나인 복음의 열매를 위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부흥되어지고 교회들이 부흥돼서 지역사회와 이 민족 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가슴에 부흥에 대한 꿈을 주시옵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옵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도록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의 열매는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하면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길가밭, 돌짝에서, 가시떨기에서, 잡초가 무성한 밭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마음속에 세상과 욕심과 잡초들이 가득 차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 때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데 이거는 사람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성을 뛰어넘어 영품을 가지라고 그래요. 영성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성장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장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삽니까?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을 하고 싶은 거,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까?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육체에 이른 현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쟁같이 경쟁하는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천국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맺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던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는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3년 만에 기도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그가 어떨 때는 눈을 뜨고 밤을 새며 대부분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기적같은 역사가 13년 만에 응답됐다고 얘기했습니다. 1905년 하이드가 한 집회에서 영어로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헤블리 파더를 이렇게 세 마디만 기도했는데도 청중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드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대에 부흥을 준다고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무명의 성도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될 정도로 악해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일에 부흥이 일어나서,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가정을, 교회를, 이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처럼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이 시대에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라우디의 교회도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가 목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라우디의 교회를 보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되고 벌거벗고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뜨겁게 열정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토해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이드 같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일마다 주의 손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은 마음과 생각이 변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왜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들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가 너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뉴턴이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면 뉴턴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창원을 오는데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밀었습니다. 대구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잘못 길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참 가다 다시 뉴턴에서 창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뭐냐? 회개는 뉴턴하는 것이다. 여러분 탕자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가 사실 성공보다는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유흥가에서 놀다가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돼서 땅바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나이다. 스스로 돌아가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는 이 타이밍까지 기다려준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강제로 자식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돌이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을 때 그는 구원을 받고 다시 아들로 영접해 줬던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이제부터 골방에서 기도하게 해야겠다. 이런 착한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의 일을 나타내주고 부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있을 때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와 자백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선도자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31년 동안을 수고했습니다. 사막에서 애롭게 사막의 영성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들 그 시대에 오염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집내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와 그 불에 던지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10년, 20년, 30년 다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고 인류 종말의 끝자락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겠습니까? 그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또 세리들도 집내 바꾸자 와서 이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한 쇠 외에는 늑딩치 말지어다. 군인들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뭘 하리까? 사람에게 강포를 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은 종으로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심을 부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살지 못한 그런 죄를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겸손한 사람들이 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침례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 지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도 돌아오고 불의한 자도 돌아오고 죄인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불쌍히 여겨 주시고 널리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악인도 불의한 자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고 돌아오라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지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힘을 잃었습니까? 낙심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나 실내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에어컨 앞에 앉아서 기도하며 어떠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따라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이웃들도, 여러분 가족들도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죠. 왜 입 다물고 계십니까? 당신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왜 입을 다물고 있냔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악인들에게, 불의한 자들 돌아오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이게 좋은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여기 성경 아모스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의 죄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1장 3절, 1장 6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1장 11절 말씀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또 2장 4절에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기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각 나라마다 서너 가지 죄악들, 그 족속마다 서너 가지 죄악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서너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우상숭배, 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악랄하게 그들을 포악하게 압제하고 다스렸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서너 가지 죄뿐입니까? 대한민국의 죄는 어떻습니까? 서너 가지가 12가지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21가지, 27가지 정도 죄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우리들 속에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점점 어릴 때부터 성장해왔던 죄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들을 어려움을 주고 그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시편 35편 8절에 졸지에 멸망할 수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13장 4, 5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망대를 지어놓고 부실하게 지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2가지 죄도 넘고 24가지 죄도 있고 우리는 7가지 죄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늘 흔들면 죄가 나옵니다.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집니다. 눈같이 희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너 가지 죄악들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일단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런 죄의 뿌리들, 죄의 근성들 주님 보혈로 자백하면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건 알고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보혈 자백합니다. 죄의 보혈로 씻어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내가 죄를 짓고 온망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다가 실망했습니다. 죄를 보혈로 인해서 씻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받으라. 이제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 속에 몸 속에 암이 이렇게 생성해서 3기 4기 온몸이 퍼지듯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암치를 받아 암을 죽일 수 없으면 그건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육체의 질병만 질병이 아닙니다. 죄악의 암덩어리, 우리 욕심이 성장해서 죄악의 암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널려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부흥은 기도해야 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일이 번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지금 멸망해 가고 있고 유다가 멸망하고 있어 심판이 다가온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 속에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버리고 육체의 일들이 제거되고 성령의 열매로 살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내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가정의 부흥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햇불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의 복음이 햇불처럼 일어나서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6절에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케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교회에서 파수꾼처럼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파수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복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들을 아버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제자훈련 받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시대에 부흥의 핵이들이 됐습니다. 핵심이 됐지 않습니까? 이 무명의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으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각 지역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만 5만 개도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말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사람이 내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을 말하면서도 인권을 말살하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해서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희망이 사람이 아니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 성경에 말하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여러분 예국인천 나그네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주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처럼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18절 말씀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세에 영을 보여준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라. 그들이 애언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부흥은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 속에 어린이든 할 것 없이 부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남종과 여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종으로 살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부흥의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전 이 말씀을 외치면서 남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이제 회개해야 될 때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속죄와 땅을 고쳐준 위대한 풍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타임이 있습니다. 자백도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니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회개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니네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복음으로 청소해 가면서 쌓여있는 악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도행전 19장에 있던 부흥운동처럼 1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능력 사역이, 능력 치유와 능력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예 생활을, 예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했는가? 내 마음에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욕심이 제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그 죄악된 그 암덩어리를 알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 죄들을 제거해버리는, 복음으로 제거하고 자백함으로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국리를 입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부흥이 일어나도 나의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민족, 이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이 일어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신 분, 죄사함밖에 회개하지 않는 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주님,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실 은혜를, 구원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지 않았던 그동안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와 민족이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천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 전하며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순결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위에 큰 부흥을 통해서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종과 우리 성도들과 여리 방송을 듣는 분들과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길 바랍니다. 노명학 목사였습니다.